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심판으로만 매일 성경 큐티 분량으로 10일 동안 해야 되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굉장히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되긴 하는데 한편 지겨운 것 같습니다. 언제 바벨론 망하나 싶습니다. 한편 이 심판이 정말 철저하다라는 생각을 반대로 또 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메대 왕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메대 군대의 지휘관으로 묘사가 돼요. 저 이방 군대를 지휘관이 되셔서 이제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고 곧 무기 준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우라 곧 군대 소집 명령을 하고 계시고요.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내복시켜 방비하라 라는 거에서는 이제 전투 배치를 명령하고 있고 또한 대형과 전술까지 직접 지휘관이 되어서 메대 군대를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심판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죄가 없다고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요, 이제 바벨론 주민들은 한편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브라 대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통해서 그들이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이 부유함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 부유함으로 자신은 용병들을 부려서 충분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3절의 표현이 참 와닿아요.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참 그렇죠. 참으로 재물은 한계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나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 뭐 정규직이든지 어떤 좋은 직장과 어떤 위치든지 그 한계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우리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했던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한 부유함을 자랑했던 바벨론을 향해 메뚜기 같지 많은 적들로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이제 창세기 1장의 언어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질타합니다. 이 말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또한도 수자원의 부유함을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야, 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물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해를 창조하고 바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그분께서 심판하시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수자원 그리고 그 모든 거 다 말라버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 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이 심판의 이유를 또한 거기에 더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금까지 내용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이 메대 왕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수자원의 부유함을 통해서 심판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심판하실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심판당할 그 바벨론을 두 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과거의 바벨론을 철퇴와 분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심판할 자들을 다 바벨론이라는 분쇄기에 넣어가지고 다 빻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분쇄될 것입니다. 심판하실 자들을 바벨론을 이제 그 심판자들을 통하여 분쇄하실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에서 바벨론은 파괴되어서 무너진 건물의 비유가 됩니다.
사실 파괴된 건물의 잔해들은 이렇게 또 다른 건축을 할 때 사용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파괴되고 남은 그 자리에 있는 잔해를 가지고 어떠한 것도 건축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비유를 써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바벨론의 심판을 계속 설명해요. 이 부분이 좀 지겨워요. 우리한테 좀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구나 싶어요. 근데 27절부터 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바벨론을 공격할 군대를 향한 명령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집결 명령이 떨어지고요. 신호로 나팔을 불라고 나팔이 하나 또 추가돼요. 이번에는 바벨론을 공격할 때 형성될 동맹 국가의 이름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특별히 세 나라가 설명이 되는데요.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라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바사에 편입되는 그런 강대 국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시 메뚜기 떼와 비교되어서 굉장한 파괴력으로 그 땅에 임할 것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벨론의 군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33절을 보니까 또 이 바벨론이 이렇게 비유되어 타작마당에 비유돼요. 그리고 또한 딸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같이 써요. 쉽게 말하면 이 타작마당은 심판할 때 타작마당을 쓰거든요. 근데 그 타작마당에 딸 바벨론이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위에 곡식을 넣고 이렇게 도리깨로 치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하나님의 그 바벨론 땅에 그 바벨론이 누워서 하나님의 타작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 딱 이 묘사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묘사가 그들의 고통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마치 채찍을 맞는 듯이 그들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은 유대인이 바벨론에게 이미 경험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한 고통이에요. 자신들이 강한 고통을 고스란히 되받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아무 죄가 없는데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강한 고통을 다시 받는 게 바로 심판입니다. 계속 그들이 황폐해질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겠다. 그들의 성은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처음에는 젊은 사자와 같았지만 그들은 이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작은 동물, 곧 어린 양, 순양, 순염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내용의 마무리가 됩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 기록을 반복하는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반복하면서 설명해요. 매우 의도적인 기록이죠.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반복될수록 구체화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반복은 항상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야.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반복적인 말 할 때마다 이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룬다. 두고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의 죄들은 분명하죠. 교만함이라는 죄예요. 이게 바벨론의 죄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안전에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만해지잖아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교만해지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그분 앞에 심판을 피할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많은 걸 가질 수 있지만 이걸로 내가 교만하면 안 돼. 이 한 해도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많은 것은 감사의 제목이지 교만의 제목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에게 사용된 모든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한번 물론 뒤집어서 봐야 돼요. 바벨론은 참으로 정말 높은 위치에 서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죠. 많은 풍부한 것을 가지고 있죠. 영광스럽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사자와 같았던 그 땅이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돼요. 그리고 순념소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온 세상의 영광과 모든 걸 통치하신 영광스러운 왕이시죠.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나 바로 교만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넘어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분은 젊은 사자로 비유돼요. 유다의 젊은 사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권능이 많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진짜 자기 자신을 우리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이것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길이죠. 바벨론은 마땅한 심판으로 그 일을 당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바로 죄 없으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참으로 높으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대비되죠. 이 바벨론이라는 땅과 너무나 대비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진 우리의 심판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시게요. 그 은혜를 간구하시게요. 우리 가정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특별히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당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것임을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고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교만해지기신 우리를 위해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우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또한 기억해 주셔서 교회가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